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저와 함께 기도하심으로 제3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주의 은혜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 시간 함께 모여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을 통하여 우리의 근본된 지식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누구인지 또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또 주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하여 삶의 목적을 분명히 정하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청교도 신학원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곳에 함께 모여 공부하는 세계 도처에서 공부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공부하는 동안에 주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러한 청교도 신학원에서의 훈련 과정을 통하여 주님의 귀한 십자가 군병들로 양육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강 목사님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가시는 곳마다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10월 3일 국민혁명대회를 위하여 천만 조직을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저희가 모든 일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추석 연휴 잘 지내셨습니까? 예, 우리 요즘 광화문 전국 주일 연합 예배에서 7대 명절의 축복을 받으라 이 말씀을 정광 목사님께서 계속 전하고 계신데 우리 나라 이 대한민국의 명절도 이 7대 명절로 주님의 복음이죠. 7대 명절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구속사역 그것이 7대 명절이잖아요. 이 7대 명절을 우리의 명절로 삼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강의를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3강 3강이고 이제 총론 사도신경 부분을 조금 하고 오늘은 만유회복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그래서 정광 목사님 역사 설교 시리즈 여기 이제 제가 4가지 적어놨고 이외에 다니엘서하고 7대의 짐승을 이기자 이런 설교가 있는데 그 별명이 있어요. 별명을 아시면 여러분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도를 아는데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만유회복의 별명은 무엇인가? 이게 지식의 근본입니다. 지식의 근본. 예, 다른 말로 근본된 지식. 이렇게 이 말은 제가 붙인 말이 아니고 정광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를 하실 때 이 만유회복은 지식의 근본이다. 우리의 근본된 지식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의 그 별칭은 사랑제일교회의 교과서이다. 여러분 그 교과서의 위치가 무엇입니까? 교과서의 위치. 교과서라는 것은 그 내용을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 내용을 반드시 알아야 하는데 이 청교도 신학원에 오셔서 공부하시는 분들 또 특별히
제 과목이 교회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역사 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만유회복을 이제 아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다른 말로는 창조로 나타난 그리스도. 이게 이제 정확하게는 천지창조잖아요. 천지창조.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죠. 2장 3절까지. 거기에 보면 이제 창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창세기 1장은 별명이 무엇인가? 성경의 목차입니다. 여러분, 목차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차라는 게 뭐예요? 그 안에 책의 내용이 이런 것이 있다라고 알려주는 게 목차잖아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이 창조로 나타난 그리스도는 성경 전체의 내용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그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의 7대 연합, 이것은 이제 최근에 전 목사님께서 그 광화문 광장에서 또 때로는 이제 사랑제일교회에서 이렇게 진행하신 설교의 제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 하나님의 역사 경영 이런 제목으로 또 복음의 7대 연합 이런 제목으로 진행을 하셨는데 이 설교 시리즈의 별명은 새 예루살렘 사관학교의 교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사관학교의 교재.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그 시대의 중심 인물을 세우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장 먼저 세우신 그 인물이 누구입니까? 아담이죠. 아담. 기억나십니까? 아담 다음에 누구입니까? 아담 다음에 노아. 그렇죠? 노아 다음에 누구죠? 아브라함. 여러분들께서 이 청교도 신학원에서 함께 교수님들과 공부를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이 교수의 위치에 서가지고 여러분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달달 외워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나가서 성도들, 여러분들의 교회의 양떼들에게 꼭같이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렇구나 이해 차원을 넘어서 내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전 목사님께서 하신 그 설교를 나도 할 수가 있다. 이런 각오로 이 시간에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새 예루살렘 사관학교, 그러니까 왜 이 이름이 새 예루살렘 사관학교인가? 우리의 최종 목적지, 하나님의 역사 경영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라는 것입니까? 새 예루살렘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훈련받는 사관생도죠. 사관생도. 그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훈련을 받습니까? 이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이 되도록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새 예루살렘 사관학교의 교장을 세우신다 그런 얘기. 교장. 각 시대의 대표를. 그래서 가장 먼저 세운 대표가 누구인가? 아담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 시대의 사람들은 누구 말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담 말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표 말을. 그런 개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누굽니까? 노아죠. 노아. 그 다음에 누군가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또 여러분이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누굴까요? 이삭이죠. 이삭. 그 다음에 누군가요? 야곱이죠. 야곱. 그 다음에 누굴까요? 그 다음에 그렇지 모세. 네. 그 다음 여호수아 사사들이죠. 사사들. 그 다음이 선지자. 그렇죠? 선지자들 이렇게 돼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 오셔서 누구를 대표자로 세우셨습니까? 그 시대에 12사도. 그렇죠? 12사도 이후에 가톨릭 교회죠. 천주교회. 가톨릭 교회. 이게 이제 중세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가톨릭 교회. 그 다음에 누구예요? 그 다음이 종교개혁이죠. 종교개혁 교회. 종교개혁 개신교죠.
종교개혁교회인데 이 종교개혁교회는 크게 대표가 있어요. 세 가지죠. 세 가지. 그래서 이제 나라로 보면은 독일, 그다음에 영국, 그다음에 어디? 네덜란드 화란이죠. 그래서 독일은 무슨 교회입니까? 루터교회. 영국의 성공회. 네덜란드의 개혁교회. 이것이 이제 이 시대의 새 예루살렘 사관학교의 대표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교회들이 타락을 하고 그래서 청교도가 생겨났죠. 청교도가 어디로 건너갔습니까? 영국에서 미국으로 미국 청교도죠. 미국 청교도. 여기 이제 복음의 숫자가 옮겨가고 그다음에 이 미국에서 어디로? 지금 한국이죠. 한국. 미국에서 선교해 준 나라 한국입니다. 한국 청교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곳이 청교도 신학원인데 여러분께서 내가 어떤 이 하나님의 전체 구원 역사 경영 새 예루살렘 사관학교 거기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나라는 것을 깨달아 아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한국 청교대. 그래서 이 한국 청교도 이게 지금 새 예루살렘 사관학교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디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주님이 오실까요? 응? 여기까지 지금 현재지. 현재여서 앞으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까지. 그렇죠? Back to 예루살렘까지 쭉 가면 그러면 누가 오십니까? 예수께서 예수의 재림. 그래서 이 사명, 이 마지막 시대의 사명이 지금 한국 교회 특별히 청교도 신학원이죠. 우리 정광 목사님과 그리고 함께 여기서 공부하고 계신 여러분들 또 정광 목사님과 함께 예수한국 복음통일 운동에 나선 모든 애국 성도들 우리들한테 이 복음의 촛대가 지금 와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 예수한국 복음통일을 이루어서 결국 뭐를 준비하는 것입니까?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렇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광화문 전국 연합예배 드리고 맨 마지막에 부르는 찬송이 두 가지죠. 무엇과 무엇입니까? 그렇지. 성교한국과 마라나타. 그게 아주 의미 있는 찬송이죠. 여기서 보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금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뭔가 성교한국. 그래서 전 목사님께서 입신에서 보셨듯이 대한민국만 빛으로 돼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빛이 복음의 빛이죠. 복음의 빛이 북한으로 올라가서 그 오랑우탄 모양 김정은을 무너뜨리고 그렇죠? 중국의 동북 삼성으로 가서 거기 짐승들을 무너뜨리고 이게 상해 북경 광동어권 지나가지고 인도 이슬람을 다 무너뜨리고 그 짐승들을 다 무너뜨리고 예루살렘까지 빛이 뻗어가는 그것을 보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하나님의 전체 구원 역사 경영에서 우리 한국 청교도 특별히 정광 목사님 아래서 훈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사명이 어디 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마지막 찬송이 그렇게 의미가 지금 이거를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다 보니까 그 마지막 찬송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케이. 그다음 그래서 아니요 그 앞에 복음의 7대 연합은 새 예루살렘 사관학교의 교재예요. 복음은 예수님 별명이죠. 예수님 별명. 7대 연합.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대 명절의 축복을 받으라. 이거는 이제 별명이 두 가지인데 복음의 7대 단추입니다. 7대 단추인데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셔서 이루실 7가지 구속 사역이고
그러니까 복음 이건 예수님인데 예수님 복음이 무엇인가? 그러면 우리가 7가지로 얘기하면 된다 그런 얘기. 7가지로 명쾌하죠. 되게 복음이 뭔가 그러면 우리가 말을 흐리기 쉽잖아요. 설명이 장황해지고. 근데 이것이 복음이다. 탄생의 연합, 또 고난의 연합, 죽음, 그 다음에 부활, 승천, 재림, 천년왕국. 요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7대 명절의 축복을 받으라가 정광훈 목사님의 설교 중에 가장 기본적인 설교이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7가지 구속 사역, 이것을 한 사건 안에 다 몽땅 고스란히 하나도 안 빠지고 들어가 있는 것은 바로 이 7대 명절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것이 정광훈 목사님 설교의 기본 설교이다, 이런 별명들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해보면 만유회복은 근본된 지식이에요. 우리의 근본된 지식. 다른 무엇을 배우기 전에 이 지식의 근본을 바로 갖춰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또 다른 별명은 사랑제일교회의 교과서. 창세기 1장은 성경의 목차, 전체 목차. 목차라는 건 성경 전체의 내용이다 그런 얘기죠. 복음의 7대 연합은 새 예루살렘 사관학교의 교재이다. 7대 명절의 축복을 받으라. 이것은 복음의 7대 단추로서 정광훈 목사님 설교의 기본 설교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사도신경과 복음의 7대 연합, 7대 명절인데 제가 이제 이거를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지금 미국에서 미주에 이제 청교도 신학원 분교가 있잖아요. 거기에 현재 86분이 등록을 하셔서 공부하고 계시다고 그래요.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100명을 목표로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미국에서도 등록해서 공부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과 복음의 7대 연합, 7대 명절이 관계가 있다 그러네요. 관계가. 그래서 이제 제가 복음의 7대 연합은 빨간색으로 글자 표시를 해놨고 7대 명절은 파란색으로 보라색인가요? 보라색으로 이제 해놨는데, 자 보세요. 복음은 예수님 별명이잖아요. 예수님 별명. 왜 내가 잘려? 이쪽으로. 오케이. 예수님 별명인데 사도신경에 이것이 고스란히 나타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 사도신경이 복음의 7대 연합을 그대로 담고 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여러분 이제 이 사도신경이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이 형태대로 굳혀진 게, 그러니까 우리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은 250년경에 이제 이게 나타났어요. 250년경에 맨 처음엔 아주 간단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요 정도예요. 요 정도인데 이것이 이제 이 형태대로 굳혀진 게 거의 400년경이에요. 400년경. 그런데 이제 성경 있잖아요. 성경이 이제 정경, 이 66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것이 딱 굳혀진 게 언젠가 하면 그것이 이제 396년, 400년경이에요. 그러면은 성경이 한 400년 동안에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이제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했죠. 신약 성경.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런 정경화가 이제 확정이 된 것이 거의 400년 가까이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이 없던 시절이 있었다 그런 거예요. 성경이 없던 시절이 있었다. 그렇죠? 그랬을 때 그 사이 그 기간을 채워준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 근데 이 사도신경이 예수님께 대해서 이 정광 목사님이 말씀하신 복음의 7대 단추를 명확하게 이 사도신경이 나타내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정리하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7가지 구속 사역이 얼마나 이것이 신학적으로도 아주 명쾌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에 이것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면은, 그러니까 이 복음은 예수님 얘기잖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입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예수님은 첫 번째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게 무엇입니까? 탄생의 연합입니다. 탄생의 연합. 그렇죠?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게 뭐예요? 고난의 연합이죠. 고난의 연합.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거 뭐예요? 죽음의 연합이죠. 또 7대 명절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유월절입니다. 이것이. 이 사도신경에 그대로 이 복음의 7대 연합, 7대 명절이 다 녹아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이거 뭐예요? 3일 동안 무덤에 계신 게 무교절이죠. 7대 명절에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연합이자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그 다음에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것이 무엇입니까? 승천의 연합이고 오순절이죠. 오순절. 그래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뭐를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 다음 하면 저리로서 거기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래서 재림의 연합이고 7대 명절로는 나팔절이죠. 그 다음에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이게 뭐예요? 속죄절이죠. 속죄절.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게 무엇입니까? 천년왕국 장막절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는 우리가 몸이 다시 사는 부활체로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의 7대 연합, 7대 명절이 사도신경에 그대로 나타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만유회복과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세상이 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세상 이 만유회복을 전체를 요약을 하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기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세상은 천사의 나라고 둘째 세상이 아담의 나라고 셋째 세상이 메시아 나라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의 그 순서입니다. 순서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 세 가지 중에 몇 번째 세상일까요? 응? 두 번째죠. 아담의 나라죠. 아담의 나라. 그러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첫 번째가 아니었구나. 아담의 나라 이전에 뭐가 있었구나. 천사의 나라가 있었구나. 이런 거를 이것이 바로 만유회복을 이제 정광훈 목사님께서 이 만유회복 설교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몰라도 저는 참으로 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나라 이전에 천사의 나라가 먼저 있었구나라고 이렇게 명쾌하게 정확해서 말씀하신 거를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부분들, 천사는 언제 창조됐지? 이런 얘기. 그리고 천사가 창조된 존재들인가? 이런 궁금증이 항상 있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창세기부터 보면은 사탄을 이 사탄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건가 이런 궁금증이 저는 항상 있었는데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였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명쾌하게 아담의 나라가 있기 전에 천사의 나라가 먼저 있었다. 이거를 이제 이 정광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알게 되니까 이 모든 것이 딱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정리가. 이것이 이제 정광 목사님 설교가 갖는 굉장한 강점. 성경에 정통한 거죠. 성경을 관통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리를 딱 해주시니까 그래서 천사도 등장하고 마귀도 등장하고 이런 거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을 때 우리는 흔히 어디서부터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담의 나라부터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 그렇지 않다.
그 다음에 아담의 나라는 이것이 계속되지 않고 결국에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메시아 나라가 임한다. 이게 하나님의 전체 구원 역사 경영이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목요일마다 이제 평신도 설교학교 하잖아요. 변순복 교수님께서 이제 1교시 하시고 정강 목사님의 설교 그 영상이죠. 보면서 이제 2교시인데 요즘 하고 있는 것이 만유 회복이죠. 제가 알기로 6편까지 어제 이제 지난 목요일에 방송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만유 회복은 이제 9번까지 있습니다. 9번까지 지금 이렇게 지금 여러분한테 방영되는 그 영상이 근데 6번까지 지금 된 것이죠. 여러분들도 꼭 그거를 보시기를 바라고 지금 이제 우리가 청교도 신학원 5기인데 4기까지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은 이제 우리가 1년 마치고 졸업시험을 보잖아요. 졸업시험. 거기에 이 설교학교 문제가 20문제가 꼭 나옵니다. 근데 그 20문제는 한 기수 동안에 방송이 됐던 전 목사님 설교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목요일 날 2교시 1교시도 그렇고 2교시 그 강의를 여러분께서 아주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 요즘 만유 회복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각자 계신 처소에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세상은 천사를 중심으로, 둘째 세상은 아담을 중심으로, 셋째 세상은 메시아를 중심으로.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만유 회복 요 순서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먼저 지어진 것이 천사의 나라다. 그 다음이 아담의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그다음 이 세상. 그 다음이 뭐야? 아담의 나라 끝까지 가는 게 아니고 장차 뭐가 임하는 거예요? 메시아 나라.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다가 이 하나님의 사이클입니다. 하나님의 사이클. 하나님은 아담의 나라만 보고 계신 게 아니고 천사의 나라로부터 메시아 나라까지 이 세 가지 다가 하나님의 사이클에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네, 여기 우리 강의에 참석하신 분들이 저도 의문들이 하나하나 풀려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쓰셨는데 감사합니다. 여기 강의 들으시면서 댓글창에 대답을 여러분들이 대답을 활발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다음.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만유 회복에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성경을 어제 설교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성경은 구원의 책이다 그랬어요. 구원의 책. 구원의 책이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두껍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데 여기에 대부분의 내용은 지금 첫째 세상, 둘째 세상, 셋째 세상이 있는데 대부분의 내용은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까? 천사의 나라, 아담의 나라, 메시아 나라 중에서 성경 전체는 99%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 있다는 것이에요? 아담의 나라예요. 아담의 나라. 그러니까 성경은 아담의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되었다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구원의 책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데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분량도 여기 표를 보면은 첫째 세상은 아까 말했듯이 천사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첫째 세상은 천사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둘째 세상은 아담의 나라죠. 아담을 중심으로 우리들이죠. 셋째 세상은 메시아를 중심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성경에서 천사의 나라에 대해서 얼마만큼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나, 또 아담의 나라에 대해서, 또 메시아 나라에 대해서 얼마만큼 말씀하고 있나라는 그 비율을 보면은 성경이 이제
그 32,500구절 500 몇 구절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 천사의 나라 1% 미만이다. 그러니까 1% 그러면 32,500이라고만 잡아도 1%면 얼마예요? 325절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1% 미만이 천사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렇죠? 메시아 나라에 대해서는 뭐 2% 미만, 한 650절 그 아래로 그렇게만 말씀하고 있다 그런 게. 그러니까 성경의 주 내용 99%에 해당하는 모든 것이 다 이 아담의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에 관한 얘기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구원의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책이다. 그리고 이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시죠. 예수님. 그래서 성경의 주제가 예수이고, 그렇죠? 성경의 내용, 기록 목적이 예수를 알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는 것. 그렇죠? 또 성경의 내용, 모든 성경에 쓴 바는 나에 관한 것이다. 다 예수님입니다. 왜 예수 이야기인가?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얘기를 지금 성경이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어제 특별히 저희가 예배 드리면서 그 요한복음 17장 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가 믿는 것인가?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알아야지 믿는다 그런 얘기죠. 알아야지 믿는다. 그래서 이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것이 예수의 이 복음의 7대 연합이고 7대 명절의 축복을 받으라. 이 땅에서 행하시는 7가지 구속 사역. 이런 것을 알아야지 예수가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일을 하셨고 앞으로 하실 것이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것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바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제 이 요한복음 17장 3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그 핵심 포인트는 무엇인가? 아는 것이 아는 것. 예수를 어떻게 아나? 복음의 7대 단추로 예수를 아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는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죠. 하나님이 왜 보내셨어요? 이 세상을 구원하라고. 그렇죠? 이 세상을 구원하라고. 이 예수를 아는 것. 예수를 아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를 복음의 7대 단추대로 아는 것. 이게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청교도 신학원에서 공부하시는 동안에 다른 어떤 신학교에서도 이런 강의를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정광 목사님께서 처음으로 이 성경을 관통하는 그런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것을 또 저희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청교도 신학원에서 제대로 배우셔서 이 복음의 말씀, 복음의 7대 단추 이것을 가지고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이 되셔가지고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위대한 사명의 그 한가운데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케이. 그다음 그거 잠깐 놔두면 그래서 이제 성경은 구원의 책이다라는 것은 첫째 세상, 둘째 세상, 셋째 세상 중에서 이 둘째 세상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예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것이 성경의 내용의 전체입니다. 대부분이. 그러니까 천사의 나라나 메시아 나라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 정도로 이 구원에 관심이 있다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들에게 주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구원은 어떻게 하나? 예수를 알아라 그러니 예수를 알아라. 그래서 성경의 주제도 예수요, 기록 목적도 예수요,
성경의 내용도 예수. 그리고 예수를 아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복음의 7대 단추로 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7대 단추, 이것이 이제 바로 7대 명절인데, 거기 표에 보면은 복음의 7대 단추라는 것은 이 장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땅에서, 그래서 성경이 구원의 책이라는 게 이 땅에서 예수께서 어떻게 구원 사역을 펼치시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아담의 나라죠. 아담의 나라. 그래서 복음의 7대 단추는 이 땅에서 아담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예수님의 7가지 구속 사역이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인데, 그래서 7대 명절을 한번 순서를 표를 보시면서 한번 말씀을 해보시면 이것도 다 외우셔야 되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거를 일곱 개인데 한번 끊어 읽는다. 그럼 어디서 끊어 읽으면 좋을까요? 어디서 끊어 읽으면 좋을까요? 지금까지 된 거, 그 다음에 앞으로 될 거 이렇게 끊으면 좋겠죠? 지금까지 된 게 어디까지예요? 오순절까지입니다. 성령 강림 오순절. 오순절까지 이루어졌고 나팔절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건데 아직 안 오셨죠? 그래서 나속장, 유무초우 나속장 이렇게 끊어서 읽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고, 그 다음에 무교절. 무교절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죠? 어제 무교절 설교하셨죠, 목사님이? 그 다음 주에는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초실절 하신다고 그랬죠? 초실절은 뭐예요?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다시 살아나셨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그러면 나머지 열매도 그렇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어떻게 돼요? 우리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오순절. 오순절은 뭐예요? 성령 강림이죠. 성령 강림. 성령을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나팔절은 뭐예요?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그러니까 십자가도 뭐예요? 이 땅에서 이루어진 거고, 3일 무덤, 무교절도 이 땅에서 이루어졌죠. 초실절도 뭐예요? 이 땅에서 부활하셨죠. 오순절도 뭐예요? 성령이 이 땅에 임하셨죠. 그렇죠? 나팔절, 이 땅으로 다시 예수님이 오시죠. 그러니까 이 7대 명절, 복음의 7대 단추는 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구속사역이에요. 이 땅에서, 하늘에서가 아니라. 속죄절. 속죄절은 뭐예요? 재림하신 예수께서 알곡 성도들을 모아서 성결하게 해서 장막절 어디로 들여보내십니까? 천년 왕국으로. 그러니까 천년 왕국도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것이 복음의 7대 단추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7가지 구속 사역이에요. 이거를 반드시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아는 것이 바로 예수를 아는 것이고,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내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이 바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앞으로 나가서 전도하실 때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하실 때 뭐를 믿으라? 이 7가지를 말씀하셔야 됩니다. 7가지.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렇죠? 무덤에 3일 동안 계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시고 다시 오시고 나를 위해서 또 나를 성결하게 해서 천년왕국으로 들여 보내십니다. 이것을 전하실 줄 알아야 합니다. 이해가 가시죠? 오케이. 그 다음. 그래서 이제 드디어 만유 회복인데, 만유 회복. 그래서 가장 이제 처음에 제가 제목으로 잡은 것이 이제 태초의 하나님이에요. 태초의 하나님이. 태초의 하나님이가 이 말이 어디에 나오나요? 태초의 하나님이. 창세기 몇 장 몇 절? 1장 1절. 성경 맨 처음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 건데 제가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까지 안 쓰고
태초에 하나님이 이렇게 쓴 것은 태초에 누가 계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 행위를 시작하셨다. 그러니까 태초에 계셨던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이 사실을 여러분께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만유회복 정광훈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목사님의 설교는 어떻습니까? 항상 쉽죠? 쉽고 굉장히 명쾌합니다. 명쾌.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요거를 잘 또 목사님의 설교를 자꾸 들으면 그대로 다 외우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태초는 어디에 관한 얘기인가, 언제에 관한 얘기인가 그랬을 때 시간을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시간을 뭐라 그래? 제가 답도 말했죠. 지금의 시간을 뭐라 그래? 현재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지나간 시간을 뭐라 그럽니까? 과거라고 그러고 앞으로 다가올 시간을 뭐라 그러나요? 미래라고 하죠. 그렇죠? 그런데 태초는 이 현재, 과거, 미래 중에서 어느 시간에 관한 얘기입니까? 과거에 관한 얘기인데 태초라는 것은 그 과거의 끝, 과거의 끝, 시간의 처음, 그렇죠? 영원한 과거, 영원한 과거, 끝까지 간 과거, 그거를 우리가 태초라고 부르는 거예요. 태초. 태초. 그래서 태초를 정의를 하면 영원한 과거, 과거의 끝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것이 태초예요. 태초. 한문으로 쓰면 클태, 처음초. 그러니까 가장 처음이다. 그러니까 가장 처음. 그런데 이 태초에는 누가 계셨나? 태초에는 하나님만 계셨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계셨다. 요거를 우리가 이제 그리고 또 이 청교도 신학원 우리 이 말씀 정광 목사님의 말씀에 아주 중요한 거는 성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무엇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를 그대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절을 이제 또 아는 게 중요하죠. 근거가 있어야 돼. 근거가. 태초에 하나님만 계셨다. 이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네, 여기 댓글창에 활발히 대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태초에 누가 계셨나? 하나님이 계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 또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 요일 1장 1절에서 2절.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이분이 누군가요? 예수님이지.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부터 계셨어요? 태초부터 누구랑 함께 계셨습니까?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태초에는 누구만 계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만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강의 자료가 어디에 있냐면 강의 자료는 이제 청교도 신학원 홈페이지에 있죠. 그렇죠? 강의가 끝나면 이제 올려놓습니다. 제 강의도 그렇고 다른 교수님들 강의도 그렇고. 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이 말씀은 말이 아니고 로고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리 말씀을 로고스로 바꿔서 읽겠습니다.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로고스는 바로 예수의 예수. 그러니까 예수. 만물은 다 예수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인가? 하나님 창조자죠. 창조자입니다. 태초에 누가 계셨습니까? 1절에 태초에 예수가 계셨다니까. 예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로고스 예수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로고스 예수는 곧 누구시니라?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만 계셔서 삼위일체 하나님만 계셨다. 그렇죠? 또 요한복음 17장 5절. 요한복음 17장 5절. 예수님께서 이제 이 요한복음 17장은 뭐예요? 우리가 대제사장의 기도 이렇게 부르는 그런 별명이 붙은 장이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어요? 창세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계신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다시 그 PPT로 돌아가면은 태초에는 누구만 계셨습니까? 하나님만 계셔. 삼위일체 하나님만. 예, 태초의 뜻은 무엇인가? 이쪽으로. 영원한 과거. 그리고 이 영원한 과거에는 누가 계셨나? 하나님만 계셨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계셨다. 그래서 이제 전 목사님이 그 만유회복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일 있잖아요. 생일 다 아시죠? 자기 생일이 며칠인지 모르는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근데 이 생일을 자기의 힘으로 아는 것인가요? 아니면은 누가 가르쳐줘서 안 것인가요? 자기 생일을 자기 힘으로 안 겁니까? 아니면 옆에 뭐 부모님이나 엄마 아빠나 뭐 형제 자매나 뭐 고모나 삼촌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나 이런 분들이 알려줘서 자기 생일을 아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 스스로 안 것입니까? 알려줘서 아는 거야. 알려줘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한 사람의 과거도 자기 힘으로 알 능력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능력이 없는데 그럼 이 태초는 뭐예요? 태초. 영원한 과거죠. 과거의 끝이잖아요. 그때의 일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기의 과거도 모르는데 과거의 끝에 영원한 과거에 있었던 그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우리 능력으로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구만 알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나 그때 계셨던 분만 태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아시고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삼위일체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만 계셨다라는 것은 이 태초에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누구만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알려주실 수 있고 그 하나님께서 이 태초에 있었던 일들을 알려주시는 그 책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 이해가 되시죠? 성경.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진화론이니 뭐 이런 데서 말하는 뭐 빅뱅이라든지 덩터리 얘기죠. 덩터리 얘기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나?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이제 드디어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 태초에 영원한 과거에 하나님만 계셨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멘. 그런데 이제 이 창조 이유,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를 하셨을까? 그거는 하나님한테는 어떤 본능이 있나? 사랑의 본능이 있다는 거. 사랑의 본능. 그래서 하나님이 심심하셔서 창조하셨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목사님 그 설교 말씀에 하나님이 심심하셔서 창조하신 것도 아니고 뭐가 부족해서 창조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에는 자족, 스스로 만족하시고 그다음에 자위, 스스로 위로하시고 심심하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를 하셨나? 왜 창조 행위를 시작하셨나?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능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제가 이제 출애굽기 34장 6절을 이렇게 써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한테 나타나서 자기를
인격적으로 소개한 첫 구절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서 나는 어떤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랑의 여호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모세죠, 모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지금 소개 처음 하시는데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이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의 본능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다음. 그래서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는 딱 둘이에요. 딱 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창조하신 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죠. 창조주. 그리고 나머지는 다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세상의 존재를 딱 둘로 나누면은 창조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나머지 전체는 다 무엇입니까?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 출애굽기 3장 14절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아멘.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을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존재의 근원이다 그런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는 뭐예요? 누가 나를 만들어서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처음부터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죠?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있는 자. 이것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어느 누구도 이런 이름을 자기한테 붙일 수가 없어요. 스스로 있는 자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 빼고 삼위일체 하나님 빼고 나머지는 다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스스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있는 자. 그게 사실이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파워포인트 보면은 이 세상에 존재를 둘로 나누면 창조주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 누가 만든 게 아니라 스스로 계신 거, 태초에 계신 분, 그리고 나머지 전체는 뭐예요? 다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근데 이 피조물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 만유라고 그래요. 바로 만유 회복이죠. 지금 이 설교 시리즈의 제목이 만유 회복. 만유는 뭔가 피조물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창조주 하나님 빼고 나머지 전체, 창조주 하나님 빼고 모든 전체가 다 피조물이에요. 그게 만유입니다. 만유. 그래서 이 만유가 무엇인가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주 쉽죠? 만유는 무엇인가? 창조주, 삼위일체 하나님 빼고 나머지 전부, 삼위일체 하나님 빼고 모든 전체, 이게 만유이다. 그런 얘기예요. 사도행전 3장 21절. 네, 우리 간사님께서 아주 애를 쓰시고 계신 감사합니다. 잘 찾아주셔서 이 성경 말씀 여러분 반드시 다 딱딱 이렇게 이걸 알 수가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3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그래서 만유라는 말이 나오죠. 만유는 뭐예요? 하나님 빼고 나머지 전체. 이게 다
만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유 회복. 만유를 누가 회복하십니까? 예수께서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케이. 그다음 파워포인트. 그래서 하나님의 사이클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사이클.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는 무슨 나라입니까? 아담의 나라죠. 아담의 나라.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나라에 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 이 아담의 나라의 이 시간의 습관에 우리가 길들여져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나라만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천사의 나라가 있었다든지, 그렇죠? 이 아담의 나라가 끝나고 메시아 나라가 임한다 이런 생각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는. 없는데 이거는 마치 무엇과 같나. 전 목사님 이제 설교 말씀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하루살이 있잖아요. 하루살이는 몇 년을 삽니까? 하루살이는 하루를 살죠. 몇 년도 아니야. 하루를 살잖아요. 그래서 이 하루살이한테 아무리 이 여름이 가면은 가을이 오고 또 눈이 내리는 겨울도 온다라고 얘기를 해도 이 하루살이가 그것을, 이 겨울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런 얘기예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자기가 경험한 세계의 전부는 무엇입니까? 여름 한 날이지. 여름 한 날.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뭐 하루살이는 너무 그 비교가 그렇고, 예를 들어서 그 예전에 제가 이제 속한 연구원이 이렇게 주동이 돼가지고 그 대만 있잖아요. 대만 자유중국 대만에 있는 이제 신학대학원생들하고 거기 교수님들, 교회사를 전공하는, 또 일본에 있는 신학대학원생들하고 이제 그 교회사 교수님들을 한국으로 초대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세미나 겸 친교 이런 거를 이제 가진 적이 있어요. 99년 2월에. 근데 그때 대만 그때 이제 저희가 뭐 공부할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그 서울시는 이제 관광을 쭉 한 거예요. 관광을 쭉 했는데 그때 첫눈이 왔어요. 첫눈이 2월인데 첫눈이 아니지, 눈이 내렸어요. 눈이 내렸는데 이 대만에서 오신 이 학생들, 신학생들이나 그 교수님들 아마 눈을 처음 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얼마나 막 신기해하면서 기뻐하시든지, 그러니까 눈을 처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기가 사는 그 나라 위치에 따라서 필리핀이나 대만 같은 데 가면 거기 뭐 1년 내내 어떤 계절밖에 없으니까 여름밖에 없는 게 여름밖에. 그래서 그분들은 여름이 가면은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은 뭐 겨울이 오고 겨울이 가면은 봄이 오고 이런 개념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우리는 사계절이 익숙하지만은, 그렇죠? 또 우리가 가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만이나 필리핀에 가가지고 이 여름이 지나면은 가을이 오겠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름이 지나도 뭐예요? 또 여름입니다. 여름이 계속해서 여름이에요. 계속해서 여름. 그런 것 같이 이 사이클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사이클이. 그래서 우리는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이러한 그 사이클을 우리가 한번 1년이 지나는 동안에 한번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지금 뭐 가을인데 그러면은 이제 곧 겨울이 오리라 이렇게 기대를 하고 살죠. 그래서 자기가 경험한 세계에 길들여져서, 그 습관에 길들여져서 그런 생각밖에 하지는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아담의 나라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사는데 우리로서는 천사의 나라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아담의 나라가 끝나면은 메시아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거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이클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 아담의 나라 이게 사이클의 전부인데 하나님의 사이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천사의 나라에서부터 메시아 나라까지라는 거예요. 천사의 나라, 아담의 나라, 메시아 나라, 이것이 하나님의 한 사이클이다.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를 우리의 습관대로 이해를 하면 이거를 결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천사의 나라가 있었고 아담의 나라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메시아 나라가 올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한 사이클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이클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의 습관대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다음. 그래서 보세요.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우리는 이제까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아담의 나라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다. 최초에 만드신 나라는 첫째 세상이죠. 첫째 세상.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첫째 세상은 누구를 중심으로 했나? 첫째 세상은 그렇지. 천사를 중심으로. 이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을 때 어느 나라를 창조를 하신 거예요? 천사의 나라를 창조하셨다.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또 그 다음에 둘째 세상은 누구를 중심으로? 아담. 이거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죠. 아담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앞으로 이 말 셋째 세상은 누구를 중심으로? 메시아를 중심으로.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을 때 바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아담의 나라를 만드신 게 아니고 천사의 나라를 먼저 만드셨다는 거예요. 천사의 나라. 이 천사의 나라는 뭐예요? 영적 세계예요. 영적 세계.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가 있다. 응? 이거를 이제 저는 정말 정광 목사니까 감사한 게 이거를 이렇게 분명하게 딱 제시를 안 했을 때는 이 천사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천사들은 이게 피조물인가? 그런 것도 참 궁금하잖아요. 잘 알지를 못하죠. 마귀는 도대체 왜 하나님이 마귀를 만들어 갖고 마귀는 도대체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 것인가? 이런 의문들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성경을 보는데 천사의 나라가 먼저 있었다. 이게 얼마나 정리가 명쾌합니까? 그러니까 많은 의문이 풀리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 파워포인트. 그래서 최초의 창조는 천사의 나라가 먼저예요. 천사의 나라가 먼저. 근데 이게 다 무슨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 천사가 먼저 있었다는 게 천사가 먼저 있었다. 근데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인데 보세요.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세상이 아담의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담의 나라, 아담과 하와를 가장 먼저 만드셨다. 그러면은 뭐가 이상하냐면 이거는 이제 다른 분들도 많이 느끼셨을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바로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이렇게 딱 나와야 되죠. 그렇죠? 이 아담의 나라니까. 근데 중간에 뭐가 들어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상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그 창조 순서가 바로 나와야 되는데 중간에 그런 구절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 이 천사의 창조가 먼저 있었다. 천사의 나라가 먼저 있었고 이게 뭐예요? 흑암, 혼돈, 공허. 이게 뭔 일이 있었구나. 빛이 있으라 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짐작할 수가 있다.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지구가 처음 아담의 나라가 처음 창조이면은 땅이라든지 그렇죠? 흑암이라든지 이런 말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안 되잖아요. 이런 게 이미 있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의 나라가 창조되기 전에 뭐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또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욥기 38장 7절. 보세요. 그때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그래서 이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아담의 나라를 창조하실 때에 보세요.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였고 별이 있었다는 게 벌써. 그렇죠?
또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를 하였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동생들이 아니고 누구예요 이게? 천사지 천사. 천사가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아담의 나라를 창조하실 때 이미 누가 있었어요? 천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빼고 나머지는 다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담의 나라보다 인간보다 하나님이 먼저 뭐를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천사를 먼저 지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어디 갔죠? 창세기에서 창세기 2장 15절 3장 15절이 아니고 2장 15절 오케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이건 이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사람을 만드셔서 에덴 동산에 두었는데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뭐하게 하셨다? 지키게 하셨다. 이 말이 이상하죠? 지키게 하셨다. 지킨다라는 거는 누구로부터 지키는 것입니까? 침략자가 있다 그런 얘기. 침략자. 이 에덴 동산을 공격하려는 자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지키라는 것이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일단 이때 존재가 누가 계셔요? 하나님 계시고, 그렇죠? 하나님 계시고 천사들, 하나님이 부리는 착한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있는데 이들이 이 에덴 동산을 공격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키라고 그래서 지키라. 여기에 침략하려는 자가 있다. 그러면은 이게 사탄이구나. 뭔가 그러니까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그 전에 아담의 나라가 만들어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을 여기서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초의 창조는 아담의 나라가 아니라 천사의 나라다. 천사의 나라부터 하나님이 먼저 창조하셨다.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 9번. 지금 우리가 9번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그렇지. 천사의 나라는 영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인데 이때 이제 뭐도 있었나? 천사의 나라는 영적인 세계니까 뭐 천사 영만 있었던 게 아니고 뭐도 있었어요? 자연도 있었어. 자연도. 영적 세계라고 그래서 무슨 영만 있었던 게 아니라 자연도 있고 물질도 있고 다 있었던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제 천사의 창조 에스겔 28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이때도 에덴이 있었다 그런 거예요. 각종 보석, 이게 자연이고 물질이죠. 이게 다.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었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라는 거는 루시퍼예요. 루시퍼 사탄인데 사탄이 지음을 받았다는 거야. 지음을 받았다.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그렇죠? 하나님의 동산 에덴이 있었고 또 여기 어디에 보면은 14절인가요? 14절. 그렇지. 14절.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임이여. 천사다 그런 얘기죠.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 거룩한 산에 있어서 화광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하였었도다. 화광석이 뭐예요? 돌이죠, 돌? 이게 물질이에요, 물질. 그러니까 자연도 있었다 그런 거예요. 천사의 나라에도 뭐가 있었어요? 자연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연이 있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천사의 나라는 영적 세계인데 자연도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네, 다시 파워포인트로 가서. 그래서 가장 먼저 만드신 나라는 천사의 나라다. 첫째 세상은 천사를 중심으로. 아시겠죠? 그럼 이제 천사의 숫자가 얼마만큼 되나? 그것도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천사의 숫자를 얼마만큼 되냐고 얘기하냐면 천천히요 만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천천히요 만만이라는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에서 천천히요 만만. 이거를 이제 한국말로 하면 억수로 많다. 억수. 그러니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숫자를 천천히요
만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오늘 그 성경을 열심히 찾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0절. 그래서 여러분도 이 성경 말씀 딱 찾으셔가지고 다 거기에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밑줄을 그어놔서 이 성경은 뭐에 관한 성경이다. 다니엘서 10장 7장 9에서 10절은 천사의 숫자에 관한 얘기다. 이렇게 다 써놓으세요.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이게 하나님의 보좌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보좌에 누가 있나. 7장 10절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가 누구예요? 천사지.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 천사죠.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그렇죠?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래서 천사의 숫자가 뭐예요? 천천히요 만만이라. 천천히요 만만이라. 여러분 그 천사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뭐예요? 생육을 합니까 안 합니까? 천사들은 결혼해가지고 뭐 생육을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일일이 하나님이 다 지으신 그 숫자가 뭐예요? 천천히요 만만이라. 그런 얘기. 천천히요 만만이라. 오케이. 그다음 히브리서 12장 22절 천사의 숫자가 억수로 많다. 천천히요 만만이라. 그런 성경 구절이에요. 오케이.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무슨 천사와 천만 천사와. 천사의 숫자가 이토록 많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 천사의 나라. 그 다음 이제 천사의 창조. 천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런데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시편 103편 19절에서 22절.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만유를 이렇게 창조하시고 그냥 버려두는 게 아니라 다 어떻게 하셔요? 다스리세요. 다 다스리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 세상에 내보내시고 그냥 모른 척하고 계신 게 아니라 다 알고 계세요. 다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머리털도 하나님이 숫자까지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통치하시는 거. 통치. 보좌에서 통치하시는데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래서 천사는 능력이 있어요. 이 능력 누가 주신 겁니까? 자기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천사의 능력이 얼마만큼인가. 그 이사야서인가요? 거기에 히스기야 아수르 군대가 사내립이죠. 쳐들어왔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막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죠. 울면서 밤새.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룻밤에 몇 명을, 그렇지,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정가은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콧구멍을 막아서 천사를 시켜서 콧구멍을 막으셔가지고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죽이신 거예요. 이게 천사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천사한테 그런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한번 딱 들어가서 탁 치면 18만 5천 명이 한 번에 죽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21절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러니까 천사는 뭐를 하는 존재인가?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거예요.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니까 천사는 종이에요. 종. 하나님을 부리는 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호와의 22절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나오죠. 그러니까 천사는 그냥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고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창조하신 존재다. 그런 얘기예요. 천사도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통치를 하실 때 누구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통치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천사들을 통해서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래서 이 꽃이 예를 들어서 꽃이 피고 지는 것 이것도 뭐 스스로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다 천사들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무슨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게 이제 천사가 하는 일인데 천사도 뭐예요?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천사도 피조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의 나라를 창조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뭐부터 창조하셨나? 천사의 나라. 천사의 나라부터 창조하셨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그다음 그래서 그 파워포인트로 돌아가면은 미안해. 여기 한번 더 찾아야겠네. 에스겔 28장 12절에서 13절.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그러니까 이 두로 왕은 마귀의 다른 이름이에요. 마귀 사탄의. 그러니까 이 사탄의 원래 이름은 루시엘인데 루시엘. 이 루시엘이 하나님한테 그 도전을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반란을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루시퍼가 되면서 이 땅으로 이제 그 심판을 받으면서 50가지 이름을 받은 거예요. 이 루시퍼가. 그래서 뭐 루시퍼, 마귀, 사탄, 뭐 꾀이는 자, 미혹의 영, 아침의 아들 계명성 여기 뒤에 나오지만은 그런 50개의 이름이 생겨났다 그런 얘기예요. 두로 왕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사탄을 말을 하는 거예요.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도장 인자예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루시엘 사탄이 되는 이 루시엘을 얼마나 존귀하게 창조하셨나를 지금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었으며 내가 뭐를 받던 날에 지음을 받던 날에. 그러니까 이 루시엘은 원래 천사였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으셨다. 근데 이게 타락을 해가지고 사탄이 된 거죠.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아시겠죠? 그래서 천사도 다 피조물이다.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 아까 돌아가면 천사의 창조. 그래서 1번 천사는 뭐다? 피조물이에요. 천사는 피조물이에요. 창조주가 아닙니다. 그리고 천사는 뭐예요? 하나님이 부리는 종이에요. 종. 한 번 더 찾아. 히브리서 1장 14절. 그렇지.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래서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구원 얻을 후사는 누굽니까? 상속자. 상속자가 누구예요? 종이 상속을 합니까? 자녀가 상속을 합니까? 응? 자녀가 상속을 하지. 그러니까 누가 더 높아요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더 높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종인 천사가 더 높습니까? 자녀가 더 높죠. 그렇죠? 모든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인데 누구를 섬기라고 보냈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구원 얻을 후사. 우리죠? 우리?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사가 얼마나 아름답고 대단합니까? 근데 우리는 뭐예요? 비교할 수 없이, 천사와 비교할 수 없이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의 부리는 종이다. 더 파워포인트. 그다음에 아까 읽었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천사는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능력.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셔가지고 이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 너희 피조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 천군이여.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시는데 능력을 주셔가지고 천사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천사도 뭐가 있나요? 천사도 조직이 있어요. 조직.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누굽니까? 그 천사 이름이 뭐예요? 그렇지, 미가엘이지. 미가엘. 군대 장관이니까 군대 장관은 하나님의 군대 중에서 뭐예요? 으뜸이죠. 으뜸. 그 밑에 부하들이 있다 그러니까 천사도 조직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계시록 12장 7절 말씀.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러니까 미가엘이 있고 그의 사자들, 미가엘의 부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이 누굽니까? 용이? 그렇지, 마귀지, 사탄이죠. 용하고 싸우는데 용도 누가 있다는가? 용과 누구도 싸우나? 그의 사자들, 그러니까 용한테도 뭐예요? 마귀한테도 부하가 있고 그런 얘기죠. 미가엘한테도 뭐예요? 미가엘 하나님의 군대 장관인데 미가엘한테도 뭐가 있어요? 부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도 다 조직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조직. 계급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계급. 이해가 되시죠? 오케이. 그래서 10번 그 다음 파워포인트. 네, 천사의 종류를 보겠어요. 천사의 종류. 그러니까 성경에 그 이름이 나오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사들 이름 이제 뭐가 있나? 미가엘 있어. 미가엘. 미가엘은 아까 얘기했듯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죠. 가브리엘. 가브리엘은 누구예요? 심부름꾼이지. 그렇죠? 가브리엘. 가브리엘이 언제 등장합니까? 가브리엘이. 그렇지. 마리아한테 내가 뭐예요? 성령으로? 내가 이제 그 아들을 낳을 건데 왜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소식을 전해? 가브리엘이 전하고 또 다니엘서에도 나오죠. 다니엘이 21일간 금식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기도를 시작하던 첫날부터 너희의 기도를 들으셨다 이렇게 소식을 가지고 오죠. 요 심부름꾼이 가브리엘이에요. 가브리엘이고 미가엘은 뭐예요? 싸우는 천사고 그 다음에 그룹, 스랍 이런 이름이 나오죠. 그런데 그룹하고 스랍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을 수종드는 그런 천사를 그룹, 스랍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천사의 이름이 루시엘이죠. 루시엘이 뭐예요? 루시퍼, 반란자,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이게 뭐예요? 마귀 사탄이 되는 거잖아요. 이 천사의 종류가 그렇다 그러는 건데 보세요. 1번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관여하는 천사,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오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제 이루는 천사가 미가엘, 군대 장관, 가브리엘, 심부름꾼,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보좌에서 수종드는 천사, 보좌에서 수종드는 천사가 뭐가 있어요? 그룹, 스랍, 이렇게 에스겔서에 보면은 스랍들이 모셔서 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법궤도 뭐예요? 법궤도 법궤 양쪽에 그룹이 있죠. 그룹. 이게 다 천사예요. 하나님 보좌에서 수종드는 천사. 그러니까 구원 역사에 관여하는 천사. 그 다음에 보좌에서 수종드는 천사. 그리고 이제 루시엘이 있는데 루시엘이 뭔가 하면 대표 천사예요. 대표 천사.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에스겔 28장 14절에 보면 너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거는 누구한테 기름을 붓습니까? 구약시대에. 대표한테 붓잖아요. 왕, 또 선지자, 또 제사장. 그러니까 이 루시퍼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거는 뭐예요? 이게 천사의 뭐라는 거예요? 천사의 왕이다 그러는 게 천사의 왕.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룹이에요. 루시엘에. 그래서 대표 천사예요. 천사의 대표인데 어떻게 했어요? 대표인데 타락해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타락해서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에 정광 목사님 만유회복 설교에 이거 천사의 종류를 설명하실 때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 있죠. 요즘은 대통령실 그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 입법, 사법, 행정으로 말하면 행정부잖아요. 행정부. 거기에는 이제 이 두 가지 그룹이 있죠. 장관들 있죠. 장관, 차관. 장관, 차관은 뭐예요? 가서
이 바깥에 국민들, 대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천사로 보면은 미가엘, 가브리엘 이런 거에 해당이 되는 거 장차관이. 그렇죠? 그런데 비서실 있죠. 비서실. 대통령 비서실. 이건 뭐예요?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수종드는 천사, 그룹 수랍 이런 개념에 대해서 이런 게 인간 이런 문화 있잖아요. 문화. 여기에도 어딘지 모르게 이러한 그 하늘의 질서 이런 게 여기에 이제 반영이 된다 그런 얘기. 그런 얘기. 그러니까 맞는 말이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루시엘. 루시엘은 누구인가? 루시엘은 천사의 왕이고 그 제가 아까 그 만유랑 같은 말 했나요? 네? 만유랑 같은 말 했어요? 천하만국 이런 거 했어요? 안 하고 그거 다시 한번 보여줘요. 앞에 8번. 그렇지. 이거 아까 안 하고 지나가서 만유의 정의는 무엇인가? 창조주 하나님 빼고 나머지 다예요. 그래서 똑같은 말이 뭔가? 열국이라는 말도 만유랑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성경은 지금 시간이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찾아보시고, 그러니까 이사야 14장 12절 이거는 이제 루시퍼의 타락에 대해서 타락에 관한 그 성경인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이렇게 말을 해. 열국. 근데 열국이 뭔가 하면 우주예요. 우주 아시죠 여러분? 저 무중력 상태 우주. 이게 하나님이 다 지으신 이 천사의 나라인데 너 열국을 엎은 자 이게 다 만유예요. 만유랑 똑같은 말이고 그 다음에 천하만국 이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만유랑. 그래서 이 누가복음 4장 5절은 뭐예요? 예수님한테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를 높은 산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뭐예요? 천하만국을 일시에 보이면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영이니까 가능한데 이게 뭐예요? 천하만국이 바로 만유라는 말. 하나님 빼고 나머지 다예요. 그리고 이 만유는 무엇인가? 구원의 대상이에요. 구원의 대상. 아시겠죠? 하나님 빼고 나머지 전체예요. 만물 같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7절에 창조주 하나님 빼고 다. 그리고 15장 28절에 만유의 주인은 누구신가? 하나님 이렇게 나와요. 이게 다 같은 말이다. 요거를 이제 알고 계셔야 돼요. 우주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시 어디 갔죠? 11번 할 차례인가? 11번. 11번이 아니고 10번. 그렇지. 그래서 루시엘이 천사의 왕이고 하나님의 정원사예요. 그래서 이 우주 있잖아요. 우주가 하나님의 동산이고 하나님의 정원이에요. 정원. 그러니까 루시엘은 뭐예요? 하나님의 정원을 관리하는 대표예요. 책임자. 그래서 이 루시엘이 하는 일은 무엇이에요? 이 모든 별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게 다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의 나라죠. 그 별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던 자가 루시엘이에요. 천사의 왕, 천사의 대표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루시엘을 얼마만큼 귀하게 창조를 하셨나, 얼마만큼 루시엘을 대접을 해주셨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이건 하나님 거죠. 하나님 거. 하나님의 보좌를 빼고는 다 루시엘한테 맡긴 거예요. 다 루시엘한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이러한 그 품성, 하나님이 한번 빠져들면은 다 주시는 이런 게 이제 흔적이 있는데, 그게 어디에 흔적이 있나? 바로 있죠. 바로 애굽왕 이집트 왕 바로가 이제 요셉한테 뭐예요? 내가 너보다 높은 거는 뭐밖에 없다. 이 자리밖에 없다. 나머지는 다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맡기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품성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아하수에로 에스더 그때 황제죠. 페르시아. 이 아하수에로가 뭐라 그래? 에스더한테 내가 어떻게까지 해주겠다. 나라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내가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품성을 반영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루시엘한테 얼마만큼 잘해주셨나? 이 보좌 빼고는 나머지는 다 네가 알아서 해라. 다 너 거다. 이렇게 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 정도로 이 루시엘을 존귀하게
대접을 해주셨는데 이 루시엘이 괘씸하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쿠데타를. 그 다음 11번.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부터 이제 다음 시간에 할 텐데 이 루시엘이 이제 루시퍼 반란자가 된 거죠. 루시퍼의 타락과 심판인데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성경 구절을 찾아주시느라고 우리 최 대리님께서 아주 수고를 많이 하셨고 여러분도 오늘 찾으신 이 성경 구절 있잖아요. 밑줄을 쫙쫙 그어놓고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만유회복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성도들 전도하고 가르칠 때 이 만유회복을 들으신 모든 분들은 이 사실을 알려야 돼. 이 사실을. 이 사실을 알려서 사람들이 이 아담의 나라가 전부이구나 이렇게 알고 살아가지 않도록 이 마귀의 미혹에서 벗어나도록 우리가 이제 이 사실을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오케이, 우리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반갑게 뵙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반갑게 뵙겠습니다.